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씨앗. 나는 하나님의 씨앗.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외워야 될 성경 본문 말씀이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큰언니들 크게 좀 해줘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네. 입달싹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쵸? 내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우리 씨앗이 있어요. 씨앗. 씨앗이 있죠. 자, 씨앗에다가 뭘 해야 돼요? 물을 부어가지고 땅에다가 심어야 되죠. 그쵸? 심으면 해가 있죠. 해가 있죠. 씨앗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되게 신기하죠. 썩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죠. 생명이. 자, 썩어야 생명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간이 만든 게 옷이나 의류나 뭐 이런 것들이 썩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요? 생명이 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만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막에도 되게 웃긴 게 사막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자, 이 씨앗이 자라나서 뭐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또 그게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지 씨앗, 감자 씨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씨앗을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근데 그 씨앗을 딱 했을 때 그 씨앗에 해당되는 게 열매가 맺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고추 씨앗을 심었는데 고추 씨앗이 고추가 열리지 않고 다른 감자가 열려요? 아니면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심은 그대로 그 씨앗의 원형대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씨앗일까요? 우리는 어떤 씨앗일까? 우리가 땅을 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믿어요? 왜 누가 이렇게 고개를 슬쩍슬쩍 걷는 거 아니죠? 네. 네. 무슨 소리일까요? 네. 하여튼 하나님의 뭐예요? 씨앗.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나 안 믿는다 손. 이거 분위기 파악 잘못한 거야? 분위기 파악 잘못한 거야? 자, 이거 실수일 거야. 그쵸? 다 쌀이 뭐라 알겠다. 자, 자, 네. 아무 손 들면, 자, 손을 무조건, 이게 엄청 교육을 잘 받은 거야. 자, 손, 그러면 무조건 손 드는 거! 이렇게 당긴 거야. 너무 잘 받아서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됐어. 순간적으로. 자, 하여튼, 그래요. 자, 하나님, 자, 그 반대로 얘기할게. 자, 나 하나님을 믿는다! 손! 자, 이땐 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 자, 하나님을 믿는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뭔 선물을 줬을까요? 뭔 선물 줬을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 뭘 줬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을 주셨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뭐가 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요. 성령님이 와요. 그걸 믿으면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자,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로 변하게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기초를 가지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기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게 우리의 씨앗이야, 씨앗.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씨앗이야.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요? 항상 사랑으로 행동해. 사랑으로 행동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로 증명하는 거야?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자, 지금 사랑의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요. 사랑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 조금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저기 심한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사랑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행할 때 누구를 뒷담화 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마음에 캥겨 안 캥겨? 캥겨. 좀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마음이 불편해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 아, 이거 좀 바르지 않은 건데. 이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은요,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그게 되게 당연하거든요. 그거 별로 마음에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의 베이스를 깔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물론 우리들도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아, 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근데 자, 막상 살다 보면은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뒷담화 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아마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는데 그래도 저도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초와 베이스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가의 가문이야. 근데 내가 중간에 막 도둑질도 하고 막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왕가의 가문이 없어져요? 내 가문이 왕가의 가문인 게 없어져요? 내가 중간에 좀 잘못된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잘못된 일들을 하다가도 다시금 나 왕가의 가문인데 내가 이딴 식으로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쵸?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 정신 안 차리면 답이 없지. 그러나 대부분 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씨앗, 성령님의 그 임재와 그 씨앗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는 내 행동과 액션의 결과물이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행동과 액션이 나타나게 돼. 그런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죄악에 의한 행동들만 나타나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임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되게 불편한 죄악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시간에 퍼져 놀잖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일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돈을 쓰러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롭고 쾌락적인 그런 일들에 자신들의 삶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일상적으로는 조금씩 뭐 가능할 수도 있어.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놀러 가기도 쉽기도 하고 뭐 하고도 싶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간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이게 옳다 그르다? 옳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후에 우리가 하늘에 딱 갔을 때, 딱 그 심판대 딱 앞에 섰을 때, 너의 열매가 이런 액션과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났었구나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베이스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와 액션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씨앗으로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과 삶을 잘 유지하기를 바래요. 중간에 엄청난 유혹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뭐 10대의 유혹, 20대의 유혹, 30대의 유혹 쭉 살다가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에이 그딴 식뭐 못하러 평생 교회 다니는데 무슨 다 따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캥겨. 그러면 캥기는데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한두 번 무시는 괜찮은데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이 더 이상 마음의 캥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돼. 그러면 진짜 좀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힘들어져요. 진짜로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씨앗으로 자라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그 씨앗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